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아모스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냐 하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 선지자는 7절까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안일한 삶과 자만을 책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회에 풀어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만을 중요시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코끼리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늦게까지 자다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서 브런치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습니다. 어린 양과 송아지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어갈 목축업을 생각한다면 어린 양과 송아지는 죽이면 안 되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런 미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지금 당장 나의 그 풍요와 기쁨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의 후손들, 즉 북이스라엘의 족속들에게 닥쳐올 그 시련은 걱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후손인 바로 자신들에게 올 멸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흥청망청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7절에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 그때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사로잡혀 갈 것이고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늦게 일어나서 기지개 켜며 거드름 피우는 그 소리가 그쳐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웃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외면한 채 향락에 취해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물질을 원수들에게 넘기고 멸망시키겠다고까지 경고하셨지만 이미 그들의 귀는 닫히고 낭떠러지를 향해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적인 양심을 잘 지키고 또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편안함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외면한 채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됐지 뭘 더하라고 이렇게 말하며 사회적인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나만 아니면 됐지 뭐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웃이 있어야 나도 있는 겁니다. 이웃이 있어야 공동체도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있어야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있어야 우리 가족도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파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아파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에 그렇지 못한 무지하고 무감각한 우리의 삶이 결국 나와 우리 공동체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며 사회를 향한 이웃을 향한 나의 그 무관심과 이기심이 결국 우리 모두를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이웃에게 사회에 무관심하지 않은 아주 작은 사랑으로부터 이웃을 섬기기 위해 애쓰는 2023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8절 중반을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는 야곱의 자손들이 바로 가나안 12지파의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이 12지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의 사람들이 오히려 선민의식을 가지고 즉 우월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고 여기며 죄를 범해도
면죄받을 수 있다고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이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왜곡된 야곱의 자손들이라면 그들의 자랑거리인 선민의식의 영광 따위는 오히려 싫어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특권의식이 자연스럽게 교만과 합해지게 될 때는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여기게 되며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객전도가 되어 이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난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순간 주변 이방 나라들보다도 훨씬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거칠애뿐인 허수아비 나라가 될 뿐입니다.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혀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며 패망의 수순을 밟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끝까지 자기 자랑에 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인데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허무한 것이라고 표현된 구절 앞부분에다가 물질적인 부귀영화를 적어두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즉 물질적인 부귀영화도 같은 그 허무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피었다가 사라질 부귀영화 권세인데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우리 때는 우리만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인 뿔들을 많이 수집했었지 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지금 자신들의 그 비참한 처지에서는 둔감해져 있는 현실을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그간 누리던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린 채 하나님 없이도 이젠 살 수 있다라고 거드름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나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나 스스로 면류관을 써서 왕의 자리에 앉아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또 이웃과 사회 속에서 주님의 정의를 작게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